589장 너희분들의 익은 곡식. 긍휼함을 베풀며 삽시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면서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긍휼함과 용서는 대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차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피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감사할 것은 우리 군산열린교회가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 감회가 새롭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끌어주신 것만 생각을 해도 참 감동이 되고, 참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물은 것은 우리들의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 물음을, 첫 번째 그 물음이 뭐냐면은, 주님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대표이고 사람들의 대표로서 주님께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가 봤을 때는 주님이 자꾸 서로 사랑하라 하고 용서하라 하고 그랬는데, 대체가 그러면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도 했고, 내가 7번을 용서하면은 아마 완벽하게 용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7번을 용서할 정도라면요, 굉장히 크게 용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 이 속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개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속에는 많이 용서해라, 77에 49 해서 490번만 용서하다 보면은 용서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개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기초적인 개념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0이라는 수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또 아라비아 숫자로 생각을 했을 때 70이라는 이 수를 우리는 7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70을 쓸 때는 10을 먼저 쓰고 다음에 7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 속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10계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계명.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2번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모세야, 지금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2 돌판을 가지고 갔는데 주님께서 10계명을 준 걸 가지고 들고 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10계명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깨뜨렸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10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두 번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안다면은 주님이 왜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모세가 10계명을 들고 와서 깨뜨렸던 것은 뭐냐면 처음에 준 것은 말 그대로 계명으로 준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지키지 않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개념으로 준 거예요. 이 언약적인 개념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이 계명처럼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 이것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것과 내가 이 계명을 주었는데, 그리고 이것을 계명 속에 언약을 주었는데 비록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들어가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7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7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을 쓸 때는 10 쓰고 7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숫자로 우리가 의미를 하냐면 7번보다 70이 더 크구나. 여러분들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만약에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용서를 몇 번 용서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은 한도 끝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70이라는 이 숫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전혀 달랐죠. 베드로의 생각은 뭡니까? 7번만 용서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상대를 용서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형제를 용서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에 드리겠지만은 긍휼함이 없는 용서는 다시 내 속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기고 질책이 생기고 결국 완벽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용서를 요구하고 있죠? 내가 지금 사람에게 7번만 용서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도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대부분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많아요. 지금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조건적인 용서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를 해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천국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 주님이 느닷없이 이 70번까지 용서라고 해놓고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종들, 어떤 종과 그 어떤 종속관계가 있었는데 종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그 종을 불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머슴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프리카나 이렇게 흑인들을 노예로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 장사들이 가가지고 노예를 다 팔고 값어치가 없는 노예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역사를 놓고 보면은 식량을 아끼기 위해서 그들을 강에 빠뜨려서 죽인다거나 바다에 빠뜨려 죽인다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건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하고 종의 차이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천국은 마치 임금님이 있었는데 노예로 내가 산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갚아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으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갖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속주국이죠. 그래서 로마에게 1년에 바치는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0달란트예요. 그러면 상상이 되겠죠? 800달란트인데 이 종이 임금님에게 갚아야 될 돈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예요.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 전 재산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아들도 팔고 자식들 다 팔아서 다 갚아라.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임금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임금님이 뭐라 했냐면은 이 종에게 탕감을 해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1만 달란트 없는 것으로 해줘라. 그리고 자유를 줘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유를 얻고 집에 가자마자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었다. 근데 그것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하루 일꾼들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일만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 갚으라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조금만 참아주소서. 마침 임금님한테 그 국률함을 받았던 그 종이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안 된다. 그러면서 목을 잡고 옥에다 가뒀다. 근데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임금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임금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세상에 목을 잡고 옥에다 집어넣고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임금님이 화를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 임금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분이 세상에 물론 탕감을 했지만은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 해서 옥에 갇힌 사람을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옥에다 다시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를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언제는 용서하라고 하시고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는 왜 나를 용서해 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용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진 용서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인생들에 정말로 돈 주고도 살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임금님 뭐라 했습니까? 너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아서 나한테 갚아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나이다 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7번 용서했다 해서 그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니? 베드로에게 지금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용서하고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베풀고 살았고 이랬습니다. 용서 다 계속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지금
그 탕감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종에게 화가 났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는 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용서를 하고 계시죠? 용서했는데 다시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악심이 일어나고 내가 당신을 얼만큼 내가 아껴주고 용서했는데 세상에 지금 와서 또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 돼요. 내 속에서. 예, 여러분 가중처벌 알죠? 예, 범죄자가 또 그 일을 하면 가중처벌 돼요. 그 우리 용서는요 가중처벌 돼가지고 용서가 아니라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정말로 우리 주님처럼 용서가 됐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본다면 용서하면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또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이 사람 용서를 해줬는데 옛날 생각이 다시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잘못된 거 또 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이 종은 뭐라고 합니까? 갚을 테니까 좀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긍휼함,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긍휼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긍휼함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7번만 용서만 되겠다는 생각이 베드로가 주님을 3년 동안 같이 돌아다녔는데 겨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7번만 용서면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나는 제사보다도 너에게 뭘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 없는 예배는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을 받게 되면은요 용서해라 말을 안 해도요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용서가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탕감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을 주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긍휼을 베풀고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을 490번 용서했어. 여러분 작정하고 490번 용서하라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생길까 안 생길까요? 할 수 있어요. 490번 10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용서하면요 490번 왜 못해요? 더죠. 작정을 한다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이라는 숫자는 그 70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49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이 그 속에 있으니 베드로야 너 7번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서로 긍휼함을 베풀지 않으니까 이 악한 종아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마음에요 긍휼함이 없으면 악한 종이 될 수 있어요. 나 착한 일 하는데요, 나 좋은 일 해요,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잘해요. 근데 주님이 왜 악한 종이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속에 긍휼함이 없이 대한다면 나는 어떻게 보면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하면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긍휼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긍휼함이에요. 우리 겉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당신 용서할 수 있어. 여전히 내 속에서는 이게 자라요.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자란다니까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느냐? 바로 긍휼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긍휼함으로 나를 어떻게 해서 대해주셨어요. 주님 앞에서는 어떤 죄인이 와도 하나님은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죄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인정받지 못한 세리들과 창기들과 이런 자들에게 뭘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들 마음에 긍휼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으로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했을 때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빚이라는 빚. 우리가 탕감받아야 할 빚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언어를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빚을 진 것처럼 이 뜻이에요. 내가 빚을 갚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숫자 쉬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참 내가 저 사람 참을 때까지 참아봤는데 이거 못 쓰겠어,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람이 또 그 긍휼함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라는 것, 돈으로 지금 계산을 해서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함을 받았으니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는요, 채권자가 2명이 나와요. 그렇죠? 채권자가 2명 나와요. 하나는 임금님이요. 임금님이 종한테 1만 달란트 받을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줬죠. 근데요, 탕감받은 이 종도 자기가 채권자가 됐어. 채무자를 만났어. 100데나리오,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 세상에 엄청난 탕감을 받았는데, 엄청난 긍휼함을 하나님부터 내가 받았는데, 엄청난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긍휼함을 베풀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군산열린교 식구들은요,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기 전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데 여전히 성령을 받기 전의 일이니까 여전히 숫자 개념으로 숫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특권을 주셨고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진짜 용서는 어떤 용서냐? 너희 안에 긍휼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 받았다면. 여러분,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분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연약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거치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한 마음.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있을 때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너무나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 목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누가 줘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찾습니까? 하박국이라면 찾죠. 그러나 누가 찾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국리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죠.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국리함이라는 물을 그들에게 줘야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국리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용서받은 자로서, 국리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는데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불러 모을 때가 있습니다. 알곡은 따로, 쭉정이는 따로 다 날려버릴 때가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때 알곡은 어떤 신자입니까? 그때 알곡은 어떤 신자예요? 국리함을 받고 국리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알곡 신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때 수장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곡식을 1년 동안 얻은 걸 싹 수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데, 초막절처럼 하나님이 장막을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그렇죠? 장막도 어떤 교회는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장막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종이 되서는 안 돼.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해서 밖으로 쫓기는 종이 된다거나, 오늘 1만 달란트를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다 탕감을 했는데 100달란트 때문에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거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수장절, 창고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물론 지금이 천국이지만은 여러분들의 긍휼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함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추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깨닫고 그 길을 걷는다면은 진정으로 그분은 추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추수해 주셨사오니 나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더욱 깊이 여러분들이 새기고 주 안에서 형통함과 긍휼함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